네, 요한복음 말씀 산책 2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인이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왜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점을 기록했을까? 갈릴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 영접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가?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왕의 신하가 등장한다. 그는 누구이고 무슨 의미를 갖는가?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의 요청에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신다. 왜 그러셨는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라고 다급한 마음을 전하는 왕의 신하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의 요청에 주님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가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종들에게 물은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시간을 확인하고서 그가 주님을 다시 믿게 되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요한은 이 기적을 두 번째 표적으로 부른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정도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요한은 왜 굳이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시점을 명시했을까? 그죠? 명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이잖아요. 여기도 사흘째 되는 날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했죠. 갈릴리 가나부터 시작해서 쭉 유대까지 갔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가나로 돌아온 이 가나 순환 사역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 순환 사역. 예수님의 가나 순환 사역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있었죠. 지금 두 번째 기적도 이 가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중간에 가나에서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갖고 오려고 하냐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거 이렇게 이틀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를 끌고 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없어졌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이 똑같이 이 에피소드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림입니다. 왕의 신하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기쁨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죠.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라는 거고요. 왕의 신하도 그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지금 두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틀이 지나면입니다. 또 한 가지 신호는요. 바로 이 앞에서 다루었던 본문이죠. 40절부터 42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보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과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여기 이틀을 더 유하는 장면이 아까 그 장면이죠. 이틀을 유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예수님과 나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인 거죠. 복음을 나눴죠.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그림과 지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본문이 나왔거든요. 이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그림 가운데 있고,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4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공관복음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만 짧게 나왔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고향이시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매 50년마다 오는 것. 이때는 자유롭습니까? 종도 자유롭고요. 잃어버릴 땐 땅도 되찾고요. 그죠?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안식하는 것. 이것이 희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의 은혜의 해가 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공이세요.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에서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구절을 딱 읽고 예수님께서 고르신 게 아니라 이사야의 글을 준 거예요. 해당장이. 그거를 예수님이 읽으시고 이 구절을 딱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20절 보십시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주목하냐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이때로 주목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위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고향입니다. 그죠? 태어나시긴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란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갈릴리 나사렛 자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고 그도 목수였지 않느냐. 형제들도 다 알고 누이들도 다 아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릴 적부터 봤어요. 조그마할 때부터 봐왔어요. 고향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고향 사람들한테 뭘 하고 있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아니 조그마할 때 봐왔는데 뭐 콩나라 판나라 하면은 배나라 이렇게 하면 싫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한 건 상식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공강복음과 그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도 굳이 공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다시 23장, 4장 23절부터 24절과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증거를 대라는 거, 표적을 대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증거를 대 하고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구하는 겁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환영을 받는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예를 쭉 구약에 있는 예를 쭉 설명하시고요. 28절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이미 그 거리를 다 찼다. 예수님 그냥 걸어오신 거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공이시니까 안식일을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냥 걸어오시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43절 하반절입니다. 아, 예수께서 거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요. 갈릴리로 가시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 하는데 굳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안 가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또 가셨을까라는 거죠. 이 두 사건을 신학자가 분리해서 보거든요. 아까 분단복음에서 나와 있는 사건과 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과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을 안 해놨는데 44절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헬라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호라고 하죠.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친히 증언하시기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증언하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주님의 말씀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죠? 예,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틀리셨나? 주님은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하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 환영하고 있거든요. 영접하고 있거든요. 주님 틀리셨나? 그럴 리가 없죠. 또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가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죠? 우리가 문맥상 이해하려면 갈릴리에 가면은 고향에 가면은 내가 대우 못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죠. 문맥상으로 가려면. 근데 지금 그렇게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나 그러므로 원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요한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명절 중에 6월절 명절이고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남자들은 다 가야 되잖아요.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이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지 않아. 그걸 증명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환영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때 이루신 여러 기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것처럼 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기적들 보고 이제 이 사람은 메시아고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의 원함을 채워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사실상 원어에 있는 것들이 번역이 제대로 다 돼 있어야 되는데 한글 개혁개정 성경에 제대로 안 됐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본도 한글 번역본도 마찬가지고. 4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요한이 지금 가나라는 성읍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고 이제는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사망의 모습으로 들어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물이 포도주가 돼서 다시 기쁨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희년으로 돌이키는 그 갈릴리 사건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의 신하는 누구인가?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왕의 신하를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이거나
가까운 친척 아니죠. 그래도 뭐 친척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왕의 신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왕의 신하가 등장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은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왕의 신하가 대표하고 있어요. 4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들은 예수님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이 사람들을 막 고쳐주더라는 거죠. 그죠? 이분이 여러 병자들을 다 고쳐주더라, 치유하시더라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달려온 겁니다.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걸으면 한 6시간부터 8시간 정도 거리라고 온 거죠. 왕의 신하라서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고 자식도 목수였던 예수님,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한이 있어요. 그 원한이 뭐냐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거죠. 왕의 신하의 소원은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고요. 그 소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전히 이것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본다면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네.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물 주세요. 그 물을 이야기하는 육신의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랑 같이 갑시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 애원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니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갈릴리 사람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상은 이 갈릴리 사람 전부 다는 유대인 전부 다를 말합니다. 유대 사람,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네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수가성 사마리아, 지금 이 에피소드가 수가성 사마리아와 대조되가 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와도 대조되고 있고, 근데 가나 혼인잔치는 같은 맥락이 안에 있는 거고요.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신 그 외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삼아오고 그분을 메시아로 여긴 자들이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분이 행하신 육적인 기적들만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49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봐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보인 반응 내 아이가 죽기 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급함인가요? 제발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는 다급함인가요? 또 당신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절망과 다급함과 매달림과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섞여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주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네 아들이 살 것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는 영어 성경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형으로도 있어요. 개역개정에 바로 번역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죽은 거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아니 살아있어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살아있어. 주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시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살아있다고 하시면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반신반의했으면은 가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예수님을 끌고라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가서 무언가 좀 손을 쓰게끔, 말씀으로가 아니라 무언가 좀 손을 쓰게끔 뭐 만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세요라고 하고 있다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는 자리까지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51절부터 5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종들이 말한 아이가 살아있다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앞서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게 됐습니다. 빨리 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네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다가 종들 만났어요. 근데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문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강조하여 있는 이 얘기는 어떤 것을 행간에 담고 있냐면 이 종들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종들은 몰라요, 지금. 그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종들이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종들은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뱉으시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시고,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만물이 창조가 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종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그 낳기 시작한 때가 도대체 몇 시니라고 물어보죠. 왜 이 시간을 물어봤을까요? 왜 낳기 시작했던 이 시각을 왜 물어봤을까요? 타협하고 맞는지. 예.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창조주구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라고 합니다. 그죠? 어제 7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1시에 1시, 오후 1시.
7시는 오후 1시인데 유대 시간으로. 왜 어제라고 했냐면 해가 지면은 날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걸린 게 아니라 1시에 만나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나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해가 진 거예요. 가고 있다. 해가 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한 이 사람과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는데 이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믿음이 있잖아요. 믿고 그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갔던 그 믿음도 지금 여기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던 믿음이 다른가? 같은가?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확인이 되어지는 믿음이다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삶이 여전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잖아요. 그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다시 확인이 되어지나요? 날마다 우리 삶이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확인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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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것만 와도 믿음 없는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확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갈릴리로 오신 후에를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로 오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 순환 사역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가나 순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야 하신 사람들을 보면 종교인도 있고 비종교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인물도 있고 비도덕적인 인물도 있었고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상류층도 있고 하류층도 있었어요.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가리지 않으셔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주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죠? 주님은 사람을 겉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잘생겼으며 얼마나 능력 있고 그걸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봐요. 그죠? 교회에 만약에 세 가족이 왔는데 우리와 수준이 달라. 그럼 우리가 도움을 줄 게 너무 많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 주님의 첫 번째 이 가나 순환 사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표적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이 지금 7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책은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때 일단 표적의 책이 있잖아요. 표적이 몇 개 나오죠? 7개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였죠. 마지막 표적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의 회생이죠. 이 가나 혼인잔치가 뭐냐면 혼인에 대한 거죠. 혼인. 혼인잔치는 다시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감사. 그죠? 이 모습이 전부 다 생명이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들어 가셔가지고 혼인잔치에 이제 생명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채워주시는 모습이다. 그죠? 나사로도 기쁨, 즐거움, 감사가 없는 상태인가요? 네, 죽었으니까요. 사망했으니까, 그죠? 슬프고 애통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이 가운데 생명을 다시 주셔서 기쁨, 즐거움, 감사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아까 했냐면 아까 희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기쁨을 선포하는 해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사이 모든 있는 이 다섯 개의 기적들은 다 이 사이에 있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표적들이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모은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붙잡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붙잡겠다는 거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표적이 뭘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니느웨 성,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지금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제 시대 때에 일본이었단 말이죠. 그 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다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붙잡고 가셔서 하셨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겁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남방 여왕 또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께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찾아가셔가지고 지혜를 나눠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 한 가지 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나요? 이 성전 건축의 지혜예요. 이 성전 건축의 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성전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 내시는 거죠.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이신 이가 말씀을 믿고 가잖아요. 믿음의 고백들에 동의하는 것과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건 지적 동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삶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삶은 행위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는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어, 아주 꾸짖으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로부터 나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런 이 삶이라는 것,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지겠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지적 동의로 그쳐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 설교 말씀이나 어떤 책을 신학책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라고 지적 동의로 만족하고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지적 동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시킨다는 거예요. 그 침투시키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죠.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세요.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방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김일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한계 상황을 지금 어, 왕의 신하는 마주했나요? 네. 아들의 병이라는 거죠. 아들의 질병으로 한계의 상황을 마주했어요. 고쳐봤으니 안 고쳐졌으니까 왔을 거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거예요. 의원도 불러보고 다 했는데 안 돼서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그죠?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보는 상황도 한계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물 항아리가 있을 때 앙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나면은 내가 깨끗한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쓸만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몇 번만 흔들어 보면 이 앙금이 다 올라와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그죠? 그 알게 될 때 누굴 붙잡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로부터 뚫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붙잡았을 때 그분을 사랑했을 때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이거는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될 자리에서 아니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스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어떠함을 알았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을 그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계 상황입니다. 이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주님만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주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세요. 이 십자가라는 뒷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계 상황을 마주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도대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내가 살겠구나는 그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이 겸손입니다. 그 영적 태도가 겸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겸손 같은 건 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인사할 때 고개를 좀 더 숙이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뭐 어떻게 이 말로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항상 웃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로 겸손하기 쉬워요.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절대적인 겸손을 합니다.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돼서 주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 영적 태도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생산해내는 게 있어요. 그 생산해내는 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의 뜻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온유라는 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야생 동물이 있어요. 야생 말이라고 할게요. 이 야생 동물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천방지축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이 야생 말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길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복비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것이 온유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는 뭘 갖고 나오죠? 순종이라는 것을 달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유한 상태에 있을 때 겸손의 결과가 온유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겸손이 바탕이 된 온유라거든요. 나는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의 생산물이 온유이기에 이 온유는 기쁨의 순종이고요. 감사의 순종이고요. 다시 말하면 누리는 책임이 됩니다. 그렇죠? 누리는 책임이 돼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안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니까 무엇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죠. 생명을 나누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기쁨, 희락, 즐거움, 감사, 찬송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나누게 됩니다. 겸손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마주해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느 자리에 세우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너에게 주는 나의 복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의 원함대로도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안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늘 응답하고 계시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겸손과 온유와 안식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의 걸음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의 삶입니다. 그죠?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의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의 걸음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요. 그죠?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접할 때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든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나요. 그 걸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입니다.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참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성도가 살아가는 그 걸음을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표적된 사람들,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은요, 주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모습인가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예수의 출임과, 예수의 출임과 예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이사야 35장 두 가지는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사이에 있어요. 그죠? 이 사이에 어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푸르가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왔습니까? 그죠? 앞을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됐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앞을 못 봤는데 앞을 보게 됩니까? 듣지 못했는데 듣게 됩니까?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인이 사망이라는 것에 갇혀 있다가 생명을 경험한 게 된 겁니다.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걷게 되어지고 입이 열려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표적된 거예요. 그게. 8절부터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큰 길이 있어서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는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을 이루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러니까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초림에도 해당되고 저림에도 해당되니까 그 사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당겨진 종말을 오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겨진 종말을 사는 겁니다. 그 종말을 당겨진 종말을 사는 것이 아니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걸음의 이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 종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완성을 경험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중에서 자신들의 원함을 채워줄 것들만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를 맡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나도 못하는 모든 교회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